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를 택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젊은 엄마와 그녀의 딸이 외지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뿐 아니라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된 엄마도 몹시 무서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등잔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이가 창밖의 달빛을 보며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달림은 하나님의 등잔이지? 그래, 하나님도 등잔을 끄고 잠잘까? 아니란다.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는 걸. 어린 딸의 순수한 믿음이 엄마의 두려움도 없애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딸은 밝은 모습으로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잠들지 않는다면 난 하나도 걱정이 없어 라고 편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땅 끝, 땅 모퉁이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조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왕조와는 다른 왕조였습니다. 요셉이 있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라는 말은 이집트어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외국인 지배자는 그리스인이라는 설도 있고 히타이트인이라는 설도 있고 셈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고요.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요셉을 총리에 기용한 왕조는 애굽의 토착 왕조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이집트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세운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왕조의 특성상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중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약 300년 후에 이 힉속스 왕조가 멸망하고 애굽의 18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18왕조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18번째 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8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서 이방인인 힉소스인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 말살하고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해 갑니다. 이로 인해서 힉소스 왕조위에서 발탁되고 총리가 된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은 이 18왕조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죠. 애굽의 귀빈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 전락해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가장 힘든 노역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가장 노동 강도가 높은 일 중에 하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들을 비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한 말이 바로 땅끝이나 땅 모퉁이 같은 단어들인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물음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바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가 맞습니다. 여호와는 조금 변조된 거고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땅끝과도 같고 땅 모퉁이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 이끌어갈 종으로 그러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과 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이나 조건, 노력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아무 자격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불러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나를 보고 너 내 백성 하자, 너 내 거 하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 내 거 하자라고 나를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건과 자격을 보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수도 없이 버리셔야 했을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것도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사기의 사사가 12명이니까 최소한 12번 이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셨다면, 자격을 보셨다면 최소한 12번 이상 이들을 버리실 이유가 있었다. 사사기 기간 동안에만. 다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사사기 그 기간 안에만 최소한 12번은 버리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떠나도 다시 불러오고 다시 떠나도 다시 불러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죠. 여기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이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관습상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굉장한 불효죠. 이런 자식은 유산을 주지 않고 쫓아내도 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더 가관이죠.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모든 가산을 현금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인 거죠.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묵묵히 그 아들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하실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에서 으스대면서 목에 힘을 주고 부어라 마셔라 유흥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변에는 돈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져온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보고 아첨하며 함께 놀아주던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돈이 떨어지니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는 척하는 사람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의 주인이 이 둘째 아들이 돼지의 먹이를 훔쳐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둘째 아들을 돼지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이죠.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 품꾼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품꾼들에게도 넉넉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면 최소한 이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품꾼으로 써달라, 나를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 졸라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그 먼 거리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려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친구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자식이 잘못했다고 버릴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집의 종이었다면 쫓아냈을 겁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었다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기에, 그러나 자식이기에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들은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에 아들이고 아버지인 겁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택하셨다.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택하셨다. 그냥 너 내 거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딱 찍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물론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요, 내 새끼가 아니면 징계할 수 없어요. 옆집 아이가 잘못한다고 데려다가 야단을 치면 당장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징계하는 이유는
내 새끼이기 때문이고 내 새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이 그러하듯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격 때문에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된 우리를 징계는 하실지언정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구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하시듯이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이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만족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손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끌어주시는 주님,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주님, 지쳐 쓰러질 때 부축해 주시는 주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넘어질 때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징계는 하실지언정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환경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